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거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졌죠? 우리 영혼 가운데도 시원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번 또 설교했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생각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귐이란 말은 서로 얼굴을 익히고 바깥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많은 사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주 하시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답니까? 강남 간다. 한국의 강남이 아니죠. 안 그럴 때 양쯔강을 부르던 말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제비가 온다 이런 말도 강남도 그런 중국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속담에서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당세대에게 들려지는 이 말의 본질은 사람의 만남이 뭐가 있다는 것이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려서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지만이 가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친구와 함께 좋은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사람을 부유한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좀 더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만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좋은 만남은 정말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참 좋은 만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귐을 자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뀝니다. 눈높이가 바뀌는 것이죠.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눈높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세계관이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부유하고 자기가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만남은 어떤 만남인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만남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이 시간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어 해서 왔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단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디서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있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들어가실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세례장이었습니다. 또한 부자였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였냐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물론 부자가 된 거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일에 앞장섰던 세리,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들이 가장 저주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던 그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금을 거둘 때 정확한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많은 세금을 이렇게 걷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였고 또 그 가운데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세리를 싫어했고 또한 세리 중에서 장인 삭개오를 여전히 굉장히 저주하고 싫어했겠죠. 성경에 가장 세리와 관계돼서 나오는 그 낱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세리를 죄인이라고 보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보고 싶어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요. 19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 이 말씀을 보아 삭개오는 예수님을 궁금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시작은요, 값없이 주는 선물. 이 은혜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면 궁금함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궁금함에 시작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은 어떤 것부터 시작되면 궁금함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야지 사랑이 시작이 되고, 물론 뭐 짝사랑으로 시작해 짝사랑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아무튼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 시작하는 것은 궁금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궁금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작은 궁금함부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사람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출발점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서도, 설교하면서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되어질까?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지만이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이 말씀해 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키가 작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궁중들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삭개오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부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서 오늘 뭐 하겠다?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 집에 친히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우리 이거 가지고도 적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 10년 가운데도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내 10년 가운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죄인의 집에 찾아가시는 분이시죠. 삭개오가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그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 하세요?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뭐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모든 속에서 예수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럼 구원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론 잡아서 1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오늘 본문을 선포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온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종합적으로 10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도 다 설교자의 관점이 틀리고 물론 본문 중심 안에 설교하지만 설교자의 은혜 받은 것이 다르고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 다릅니다. 관점에 따라 틀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만드시고 나누게 만드실까에 따라서 설교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의 눈높이에도 설교를 하는 눈높이에도 사람들의 관점과 상황이 틀린 것처럼 설교자의 관점이 틀린 것이에요. 그러면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청중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그 설교자의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적용할 때에 그 설교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어와서 적용점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요.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초점 맞추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변화 안 되셨나요? 변화되셨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비가 와서 몸도 찌뿌둥하고 그죠? 오늘 그래도 그런 육체지만 피곤한 육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 찾아오실 때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었겠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소망이라고. 근데 그 자들도 삭개오를 바라볼 때 구분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도저히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자였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은혜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부자였고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곳을 수군거리며 그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가 몸이 연약했습니까? 키는 좀 작았죠. 근데 그러나 불구하고 그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에 궁금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
당황스럽고 삭개오가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참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상처가 많은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사람들이 왕따를 당했고 그 집에 유하러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를 찾는 자도 없었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삭개오 마음이 녹아내려갔어요.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전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관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한 관원이 뭐라고 주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었는데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정말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자에게 우호적인 말씀을 하지 않아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단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 이 전장에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결과적으로 지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인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분명하게 이 일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관원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원은 자기의 영생 얻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오면서 막 빼앗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 때문에 이 이후에 이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가 결정한 것은 바로 이 전에 부자 관원이 결정하지 못했던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죽기 어쩌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하시니까 이가 녹아내려갔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고 너의 집에 유의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거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원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조그만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가장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자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절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저는 삭개오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도 오히려 빚을 떠안는 그 나눠줌을 통해서 빚을 떠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 보십시오. 오늘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삭개오가 서서 죽기 어쩌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를 주겠다고요? 절반을 뚝 뗐습니다. 만약에 이 삭개오의 재산이 10억이었다면 5억을 딱 떼가지고 줬어요.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5억이 남았어요. 자, 5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야기합니다.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하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요? 몇 갑절이요? 네 갑절. 그러면 지금 삭개오가 행동하는 그 세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세금을 걷는 일인데 그 당시에 그 세리들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에서 이만큼 거두라, 10원 거두라 그러면 40원 걷어서 30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축적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쌓아두는 모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장이도 지금 세리장이 삭개오도 당연히 그 당시에 세리처럼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세리들이 거뒀던 그 모든 것들을 올렸을 때에 세리장은 더 부유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내 갑절을 갚는다라고 얘기한 이 세리, 이 삭개오의 모습은 지금 5억 남았는데 자신의 재산 모두가 다 부당하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럼 10억이면은 4배면은 얼마나 갚아야 돼요? 40억 갚아요. 그럼 5억을 떼어줬는데 만약에 35억이라는 돈을 빚을 져서 그들에게 줘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본문을 볼 때요, 이거 삭개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걸 따라서 말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 사귀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죄인으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 과거의 죄까지도 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사귐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삭개오에게 너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혼자 하면 아픕니다. 그죠? 근데 오늘 사랑은요, 이 사귐은 어떤 것이냐면 나만 그냥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귐에서 예수님이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보면서 먼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미리 삭개오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삭개오를 먼저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두 마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귐은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사귐이에요. 사랑하는 선배님들, 우리 가운데 이 사귐이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속에서요, 삭개오의 아픈 마음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정말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 10년 가운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10년 가운데 아픔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사라져야 된다.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들,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들 다 사라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만이 오늘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고 빚까지 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오늘 잃어버린 영혼,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그의 상처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주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참 평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힘과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귐의 중요한 예수님 만남의 중요한 것은요,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의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계속 동행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귐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사귐이 예수님과 만남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고, 예수님과 맨날 동행하시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도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가운데 은혜가 안 될 때도 때로는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너무나 오늘 진짜 몇 년 만에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중간에 졸리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안에 계속해서 오늘 한 가지 질문 던진 것은 무엇이냐?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졸고 있네. 지금 주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계속 질문 던진 게 뭐냐?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러면서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롱을 했어요. 자, 선배님들, 우리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진 자들은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말씀 준비 안 돼요. 전화 한 통에 띠르르 왔어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에 무엇이냐면, 어제 저희 이제 지하 1층에 가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식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하 1층에 가시면, 오, 너무 아름답다고 놀라시고. 근데 큰 교회, 어떤 교회에서, 저희 넘치는 교회는 진짜 넘쳐요. 큰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리모델링 한다고 식탁 좋은 거, 새 거를, 거진 새 건데, 그걸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원래 그 연락이 온 게 수요일쯤인가 그랬어요.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죠? 비가 계속 와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비 안 올 때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빨리 가져가는 사람이 임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장로님이랑 같이 가지러 가려고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시간이 이제 안 되셔가지고, 장로님이 친히 이제 차를 불러주셔가지고, 3.5톤 드론을 가지고 이제 어저께 갔다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걸 내리는데 청년들 너무 고생해요. 비 다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운전기사 아저씨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싣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니까 마침 내릴 때는 비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잘 내리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운전기사 아저씨가 너무 이제 배달하는 기사 아저씨가 비 맞으시면서 이렇게 짜증 한번 안 부리시고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여기서 와서 내릴 때쯤에 자기가 어디 사는지 안 하고 어디 사시는지 그러니까 바로 독산동 여기 산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교회가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짐을 내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제 지갑을 보니까 2만 원이었어요. 전 재산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만 원인데 2만 원을 집어가지고 너무 고생하시고 하시니까 2만 원을 집어서 이제 물론 이렇게 운반하시는 재정을 장로님께서 이제 입금시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근데 너무 가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욕이라도 이렇게 하시라고 2만 원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집어서 이렇게 드리니까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 그냥 목욕이라도 하시고 식사라도 하시라 해서 이렇게 하니까 감사히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름이 넘치는 교회에서 목사님도 이렇게 그래도 사람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크시네요, 넘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가셨는데 지하에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청년들과 몇몇 사람을 정리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우비를 놓고 가신 거예요. 우비를 놓고 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했죠. 저 사장님 우비를 놓고 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러면 다음에 한번 들리세요. 아이고 배달하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하시다. 한번 들리세요. 들리시면 제가 우비 잘 빨아가지고 세탁해놓고 잘 말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요일날 한번 가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일요일날 한번 가야 된다는데 제 마음이 그냥 굉장히 기분이 확 열린 거예요. 아마. 일요일날 잘 걸렸다. 일요일날 그러더니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타자를 치는데 이렇게 졸리고 조금만 좀 쉼을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5쯤에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문자도 오는 지금 갑니다. 이렇게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전화 통화하니까 지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식탁 올려놓으시면서 옆에 그냥 이렇게 놨는데 어떤 분이 또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그 우비가 젖었는데 이렇게 말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누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모님 그러셨는지 말려놓으셨더라고요. 내려가서 이제 우비를 찾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누가 이제 말려서 잘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말라 뽀송뽀송 잘 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사장님 만나면 커피 한잔 드시라니까 커피 안 드시고 그냥 가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비를 드리면서 이제 대화하다가 마침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오늘 전을 붙였는데 전이 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을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전을 갖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녀딸 하나 갖다 드린다. 아, 손녀딸 갖다 드린다니까 또 밑에 지하 2층에 또 손녀딸 선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잠깐 내려오시라고 해서 지하 2층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선물 하나를 또 주고, 또 거기 옷도 있는 걸 하나 드리니까, 또 그분의 말씀 속에서 넘치는 교회 가서 넘친다고 그러면서 또 올라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인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분이 저희 교회 오실지 다른 교회 가실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주님 제자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죠. 열매는 주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이 포도나무 가지 농부에 비유해서도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잖아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요. 열매는 누가 따시는 거예요? 주님이 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을 다 드리면서까지 행동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예수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재산이 다 갖다 갖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쌓아놓은 것이 욕심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행동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이 됐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순간 생각했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행동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순종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욕심이었어요.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서 욕심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사랑을 느꼈을 때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의 방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예수님과 온전하게 사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뀐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선배님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사랑이죠. 예수께서 사랑과 인자가 온 것에 대한 어떤 구원함.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득이 그 사람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득이 있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20, 30년 신앙생활을 해가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유하겠다는 말씀처럼 이 유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그 집에 유하겠다는 것은 이 집에 대한 부분들은 아버지 집,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10년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10년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나겠다는 거죠. 그 10년을 통해서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 함께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집을 드러내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모였을 때 그 아버지의 집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요?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아버지의 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날 때 그 아버지의 집, 진정한 집이 될 수 있고 그 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은 늘 평생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인지를 아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 그것이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손가락 잡았던 삭개오가 완전 변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진정한 그분을 알아가고 또 나에게 원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귀한 백성이 저희들인 줄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진정